아주 날씨가 화창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 미세먼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 그냥 안 두지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북한에서도 지하에서도 기도 많이 했고 우리 늘 전쟁 소식 때문에 지금도 여전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 교회 속에서 큰 축복 속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의 결론이죠. 다 끝났다. 문제될 거 없다. 문제가 문제 아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금년을 넘어서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언약 속에 결론이 나면요, 이 불신자 상태 알잖아요. 정말로 불신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똑같이 인간을 태어나가지고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사단, 세상에 엉켜 있잖아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몸부림치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아침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사진사가 영종 사진 찍어준다고. 내 참을. 아니 어떤 교회인데 영종 사진을 찍어. 그러니까 내가 조장로 보고 빨리 치우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교회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300년 이전에 오래 사는 사람 나이가 얼마인 줄 압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250살. 이해 안 되죠? 그 아들이 180. 저는 이 복음 속에 들어갔어요. 복음 누리면 우리 앞으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아요. 왜? 일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이 복음 운동 해야 되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또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 나이가 좀 곧 80대잖아요. 근데 전혀 이상물이에요. 참 신기해요. 너가 피곤하다 하면 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딸내미가 막내가 이번에 동표마을 이사로 왔는데 그 사회하고 굉장히 피곤한 것 같다고. 그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수준을 살면 피곤해요. 은혜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십니까? 피곤하면 못하지요. 그죠?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실감 느낍니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만난 길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빠져나와도 완전 빠져나와요. 죄에서 완전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에서 해방시켜버렸어요. 세상 나왔어요. 불신자는 세상에 이제 머리 받고 살다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서 주 안에 보좌, 하늘 배경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는 사단하고 상관없고 죄와도 상관없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러고 여기에서 구원을 받다는 것은요, 굉장한 것이요. 예수, 빛된 예수를 영접할 적에 내게 생명의 빛이 오면서 내 속에 그분 성령 하나님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집인 줄 믿습니다. 굉장한 존재예요. 여러분 볼 때는 아닙니다요. 그러고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요,
이 신자가 받을 축복이 언제입니까? 신분 권세입니다. 이건 막 무서운 사람이죠. 세상에 당할 수 없는 사람,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 다 알잖아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은요, 지금 이 복음 속에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일꾼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을 고백하는 자. 내가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워. 반석은 뭡니까?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계속 강단에서 지금 흘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불신자가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냥 두지 않고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립니다. 살린 사람을 그냥 안 주고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정체성, 권세와 능력, 그러면 당신으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현장 보이니까. 그러면서 너는 바로 전도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전주의 메시지죠. 뭐를 말합니까? 육체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육체는 풀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든 것은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아십니까? 시듭니다, 여러분. 항상 그대를 갔습니까? 옷과 같이 낡아지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의 육체는 풀입니다. 풀 알죠? 햇빛 나고 하면 금방 말라. 그들이 아름다운 모든 것은요, 그건 꽃과 같다 그랬어요. 나름대로 뭐 자랑거리면 저 아름다운 이것은 마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뭐 잠깐이겠지요. 이제 다 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저는 목회 40년 동안 이런 걸 늘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문제 생긴다니까요. 주로 연속극에 나오는 것들 그거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돈 때문에 막 형제간에 부모 자식간에 막 입에 거품 물고 말이야.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주에 했죠. 이사야 60장. 빛이 이르렀고 우리는 이제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자로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했음으로써 여러분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빛이 임했다니까요. 어두움은 떠났어요. 이미 그 이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이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이런 인생으로.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작업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여태까지 이런 데서 세상 쳐다보고 돈이나 버리고 성공이라고 이런 사람 아니고 이제 내 속에 들어와서 이분은 뭘 합니까? 나로 하여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즉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전도, 이걸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고. 내게 온 빛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발할까? 내 속에 성령이 뭐 하는지 압니까? 내가 사업하면서 이 성경적인 전도로 이 사업 속에서 전도운동을 펼치라고. 그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내 겁니까? 내 거 없어요.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달란트를 줘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전도운동하라고 사업을 맡긴 것이지.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반납하고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 그대로 나누고 갑니다. 이 제자 키워가셔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종시 바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이죠.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 알지요? 파수꾼은 쉬지 말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38선에 지키고 있는 그 보초지요. 보초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북한에서 그 보초를 넘어와가지고 목을 자르고 그 내후반에 가가지고 사병들 다 죽여버렸어요. 봐요. 보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불신자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정말입니다. 지금 막 밀려옵니다. 우리 렘넌트 가정 막 밀려와가지고 지금 다 죽이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됩니다. 이 파수꾼은 누굽니까? 파수꾼은 전도자를 말합니다. 아십니까? 전도자가 아니면 현장을 몰라요. 전도자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살리고 영적 전쟁을 할까 몰라요. 전도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어저께 우리 동부 렘넌트들 대회했죠.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정말 한마디 올라가가지고 우리 동부 렘넌트들 보면서요. 오우 완다풀. 이 지금 말이야 애들 걷어가면서 어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침 애들도 많이 왔고 어른들도 오고 말이야. 막 위에 막 강단에서 찬양하는 사람 불이 붙어버렸고 말이야. 굉장했습니다. 이야, 요새 렘넌트 갈 데가 없어요. 청소년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애들이 탁구도 치러 가고 뭐 때로는 운동도 하고 때로는 나름대로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요 갈 데가 없어요. 학교도 가면 학교 완전히 흑암이 덮어버리지. 흑암 문화가 완전히 장악해 버리지요. 뭐 또 어디 있습니까? 또 PC방 가보니까 그리고 손에 쥔 핸드폰 이거 완전히 휩쓸어 갑니다. 애들을 휩쓸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말입니다. 좀 이렇게 이제 우리 동국같이 좀 규모가 있고 좀 이때 지도자들이 좀 애들 케어하고 이런 데는 괜찮지만요. 다른 많은 교회도요. 애들 예배밖에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보면서 감사한 것은요. 지금 이 렘넌트들이 뭐니 해도요. 저들이 이 분위기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렘넌트들 예배입니다. 뭔가 예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대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좀 받고 또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런 것이 이제 렘넌트들에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그러고 얘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이 심야 예배입니다. 이 심야 예배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온단 말이야. 이게 굉장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수원 캠프 이후에 우리 금요일을 했잖아요. 굉장했거든, 은혜가요. 은혜가 굉장히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토요일을 했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같이 와가지고 그 예배 분위기 속에서 기도 분위기 속에서요. 굉장히 사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유일하게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것은 심야 예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렘넌트 대회가 벌어진 거예요. 야, 뭔가 지금 우리 동북계에 렘넌트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물론 우리 지금 현재의 태영아도요. 지금 태영아 애들 보면 문화교실 두가지고 여기에서 태영아 애들에게 어떤 부모와 같이 문화교실이 이게 이제 문화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또 유치부가 있잖아요. 이 애들이 벌써 동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문화를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선생들 같이 함께 엉켜가지고 이제 뭔가 저희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엉켜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순수한 복음 속에 엉켜가잖아요. 그러면서 좀 중요한 것이 또 우리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이 애들을 벌써 전도자로 막 세워가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문화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벌써 6년 동안에 이제는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문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벌써 현장을 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엉키고 있잖아요. 이제 개청, 우리 교구, 캠프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어제도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전날 막 우리 팀들이 갔다 와서 받은 은혜의 그 물결이 말이지 막 심야 예배에 막 오고 말이야. 또 어제는 말이야 막 우리 랩런트들이 막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막 같이 엉켜서 하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 눈 씻고 한번 가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애들 안 나옵니다. 교회에 안 나오니까 저 뭐 지방에서는 어린 뭐 유치원 나오면 뭐 초등학교 나오면 돈을 준다 그랬잖아요. 참 이게 보통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 위에 파수꾼이죠.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야죠. 세우지 않으면요 24시 지금 흑암이 밀려옵니다. 우리 동네로 정말로 우리 가정으로 밀려올 건데 어떡할 겁니까? 이 흑암이 들어오면요 가정 완전히 파괴됩니다. 아예 요새 젊은이들은 가정 가지려고 생각도 안 하고 뭐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 고생하면서 사나 이야. 그죠? 말도 안 되지요. 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가정도 모르고 가정도 없이 삽니까? 그건 아니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나는 자연인을 보면서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거의 가정이 깨어지거나 또 어떻게 병들었거나 어떨 보면요 상당히 그 사랑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뭐 이혼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요 참 행복하다. 산이 나를 살렸다. 산이 살렸대요. 하나님 살려야 되는데 참 고백들을 보면요 사람만이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요 사단이 통로가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이 사단이가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간에 무너뜨리고요 교회 무너뜨립니다. 아십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악질인지 압니까? 우리는 파수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흑암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시키고 이렇게 저주의 길로 안 가게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만약에 파수꾼이 됐다. 그럼 끝나는 거죠. 이 파수꾼은 벌써 전도자거든요. 전도자는 현장을 알고 흑암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틈 못합니다. 여러분이 혹한 시험이 들거나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두 질입니다. 복음 깨달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 가서 포럼을 통해서 살려냅니다. 그렇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은 동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동기 있어요. 그때 조금 도와줘놓고 그때 마음을 빼앗아 봅니다. 가장 어려울 때니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밥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 많이 안 만나봤습니까? 저는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봤어요. 사람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감이 오는지 압니까? 지금 교육자 40명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제가 압니다. 이게 마음이요. 그들의 마음이 내하고 이렇게 뭐가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죠. 나는 내가 알거든.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진짜 마음 담고 생명 걸고 따라오는 사람, 이게 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이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와 나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 그죠? 그 사탄이 장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워한다 할 적에는요, 사람을 보지 말고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 사랑관계가 그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관계가 전부 아닙니까? 그죠? 이 산에 온 사람도 그래요. 내가 후회되는 것은 주로 남자들 아닙니까? 내가 옆에 내게 너무 잘못했대. 후회된대. 그래가지고 빨리 죽어버렸대. 그거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산에 살고 있대요. 있을 때 잘해요. 나도 집사람,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참 갈수록 귀해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데 나를 그렇게 느끼는 줄 모르겠어요. 옛날 상처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을 줄 믿지요.
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전도자로 되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내가 복음받고 살아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나와 함께하는 가정의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 살려줘야 됩니다. 이때 내게는 전도자로서 이제 뭐 포럼이 들어가는 거죠. 전도자이면 이 사람은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댑니다. 전도자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요, 지금 굉장히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힘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 짓밟으면 안 되죠. 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겁니다. 캠프 인생을 엮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동북교회가 오린팀과 훈련된 이후에 이제 교회 캠프로, 이제 교회 캠프 2년 후에 결국은 이제는 전교인 캠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포럼하면서 이런 사람들 살리내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캠프 갈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지금 메시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난데 내 삶이 스케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요, 이 삶 속에서 내가요, 다른 데 납니다. 결국은 이거,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죠? 왜? 내 인생은 끝났어요. 헛고생하지 마세요. 내 인생 끝났고 내 가정 끝났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무슨 일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아무리 쏙탱이고 염려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속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그 산업을 통해서 당신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속히지 말아요. 정말 속히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전도 절대 시스템을 하는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뭔 말입니까? 이 복음이 땅끝에 이를 적에 주님 오십니다.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관심은 지구 돌리는 이유는 전도 때문에 돌립니다. 우리 인생도 전도 때문에 돌립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빨리 만나게끔 이런 일 저런 일 주어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막 그 약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가서 막 사람 살리잖아요. 이거 하라고. 그래서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너를 위해 살지 말아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너는 그 나라 그 일 해라.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은혜 좀 받으니까 교회 청소하고 뭐 교회 뭐 헌금 드린 거 기쁘고 말이야. 또 전도하러 나가고 말이야. 1년도 안 됐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깨놓고 말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이란 사는 오늘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내가 사는데 힘이 없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불신자는 뭐 정신적으로 가지고 뭐 자기 어떤 게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에서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사람이 무서운 게 없어요. 지칠 줄 몰라요. 이 힘이 없으니까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럼 자기 수준과 살겠다 이거죠. 불신자 같이. 근데 저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처음에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하고 또 퇴근 시간에 또 특히 말씀 많이 보고 이 두 가지 했는데요, 굉장한 힘을 줘요. 전 놀랐어요. 저는 알잖아요. 32년 동안에 깔아지 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던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정말 새벽 기도 가고 퇴근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말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막 힘을 주는 거 있죠. 상상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는 거 있죠. 이 힘.
아니 24시간을 주는데요, 이거 안 해요. 온갖 것 때만 것 다 하면서 그 연속극도 안 빠뜨리고 다 보면서 말이에요.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영의 사람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인생을 엮어주는 거기에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려고 하면 영이 맑아야 되는데 이 덮여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몸뚱이를 줬습니다. 이거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아요. 뭐 기껏해야 뭐 한 60, 70 올라가면요 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병이 옵니다. 어떡할 겁니까? 우리 몸은 청직입니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보십시오. 제가 건강하잖아요. 왜? 믿습니다만 건강합니까? 제가 35살부터 운동했어요. 도대체 몸이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요. 그때 제가 책을 보면서 목회자는 운동, 조깅, 산을 타면 된다. 그게 내 마음에 확 들어간 거예요. 억지로 하는데 한 일주일 딱 운동하니까요 틀리더라고요. 그 운동을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나이가 89세라도요 지금 79세라도요 계속 운동하잖아요. 세상에 미세먼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전번에도 미국 가니까요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막 운동하고 막 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위에 제일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편네예요. 내가 아침마다 나가면 아빠 나도 같이 갈라 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 있죠. 그렇다고 내가 끄집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아마 후회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난립니다. 다시 이제 집에서 자전거 타고 뭐 한다는데 확실히 하면 회복됩니다. 몸은 흙덩어리입니다. 얼마나 회복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자분들 안 하면요 이제 근육이 없어지면요 이 뼈를 근육이 붙여져야 되는데 근육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면 불나집니다. 그때부터는 방에 있어야 됩니다. 요새는 자식들 귀찮으니까 얘 보냅니다. 억울하지요. 눈물 흘리봐 소용없습니다. 요새는 또 치매도 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 이게 치매가요 내 운동인데 운동할 적에 내 운동도 된대요. 아, 이 운동이 그렇게 좋구나. 뭐 우리 교회는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철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팔다리 운동 다 하고 또 우리 집엔 자전거 좋은 게 있어요. 왜냐 산업선교 같지만은 아유 자전거가 뭘 이렇게 비싸. 그러니 너무 좋아요. 얼마짜리 200만 원짜리야. 그런데 이 자전거의 특성 여기 앉아서 몸을 굴리면요 이 몸 전체에 근육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았다고 내가 하나 산다고 이러니까 목사님 하나 기증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돈은 그건 교회에다가 지금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하락해도 안 해요. 얼마나 지금 그게 좋은지 압니까? 이걸 지금 몸 전체를 갖다 근육을 쓰고 막 운동이 됩니다. 한 30분 해도 땀이 나요.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다 가야지만. 나중에 병들어 봐요. 고생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특히 말입니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운동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 오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힘을 얻고 보니까, 야, 이게 여기에서 벌써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성령의 어떤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아, 오늘 나의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 사건에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일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안양 맡은 우리 김영란 전도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만히 가는데 옆에서 받아본 거예요. 그래 병원에 입원했는데 갔는데 마지막 태어나서요. 목사님, 내가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불신자를 위해서 3사람 살렸대요. 내가 그래서 교통사고에 고통은 당했지만 그 영혼 때문에 그 병원에 간 거다.
사고 난 거다. 맞아요, 맞아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사건 속에 이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계획이 있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그냥 여사로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전도가 안 되면 전도지 좀 돼가면 잘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정말로 나름대로 말이지 좀 복음 전해보고 또 영접 안 하더라도 복음만 전해도 살아나죠. 그러면서 가능하면 영접까지 시키고. 지금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이 이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부분에 힘을 얻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런 것을 깨달아 줍니다. 오늘 우연이 아니고 만난 것이 이 사건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수원 가서 우리 김은숙 전도사가 아마 신학생인데 신학생임 같으면 뭐 캠프 참여 못하지요? 아닙니다. 전도자거든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아니 신학생들이 월하 이틀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틀은 할 수 있는데 하루 못하면 어때? 그래서 제가 근데 자기 나름대로 캠프는 못 들어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캠프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했나 하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새가족도 하고 또 그전에는 우리 수원 동북계 전도인 사람도 믿다가 중단하고 안 나오고 또 영접만 하고 안 된 사람 이런 사람 명단이요 전부 지금 자기 핸드폰에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냥 안 놔두고 한 번씩 전화를 한대요. 그럼 그렇게 반갑게 생각한대요. 그런 사람 중에서 3사람을 목사님 같이 가자 이제. 나 이 참 우리 동북계는 지금 30몇 년이죠. 우리 새가족 지금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동북계 왔다가 중단한 사람, 또 우리 캠프 속에 중단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제 교구 캠프라든지 교회 캠프에서 이 사람들 다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화만 했는데 감동이 오더래요. 영향을 받더래요. 반응을 하더래요. 그런 캠프. 그래서 내가 김준사 참 잘했다. 우리 교구 안에 있다가 중단하는 사람, 있다가 중단하는 사람, 또 이사간 사람, 또 영접한 사람, 교구에 이제는 캠프가 그거 챙기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엮으려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주잖아요. 새벽기도 가면 오늘 말씀 주잖아요. 그래서 강단이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강단.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 강단은 나를 갖다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단시 은혜 받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강단에 보십시오. 흐름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본부에서 하는 핵심이요. 이게 일주일 동안의 메시지를 종합해서 보내거든요. 여기 가면 산업선교 메시지 듣죠. 또 강사단 메시지 듣죠. 핵심 메시지 듣잖아요. 렘넌트 메시지 듣죠. 그러고 우리 요새 기도 수첩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 여기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로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았죠. 지금도 열심히 말씀과 기도 사는데 제가 지금 이 다락방 속에서 이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또 우리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요. 저는 굉장하게 제 속에요. 더 뿌리 내리고 사실 각인화됩니다. 그것밖에 또 차 움직이면 차에서 들어. 왜냐?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 강단을 내쓰는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흐름 속에 내가 가고 있고 전도자의 삶을 엮는데 오늘의 말씀에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워버려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오늘의 기도가 올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기도가 됩니다. 전도자니까
전도자로서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오늘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 오늘 현장 속에 일어난 사건, 또 이 현장에서의 일, 나의 일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사실적으로 오늘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케냐 가는 사람 기도하잖아요. 41명 놓고 계속 기도해 줍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리 렘넌트 7명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요, 현장을 내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거기에 갈급한 자, 하나님 제자,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실제적인 자는 이 전도자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게 정말로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이 그런 대상자. 이런 대상자를 그냥 놔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 거기에 이제 응답의 시간보고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제 나의 전도 현장, 나의 현장 속에서 이제 이게 이제 캠프죠, 일종의. 나의 현장에서의 캠프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 이 말씀 운동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이렇게 엮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적인 이제 현장 속에 생명이 일어나고 흑암 꺾이고 이제 병든 자 치유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사실적인 걸 보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캠프를 모르고 있고 현장을 잘 모르는 중직자하고 포럼을 해줘야 됩니다. 아십니까? 중직자까지 돼가지고 또 전도에 관심이 없고 현장을 모르고 지금 사단에 속해가지고 엉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포럼을 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새 신자도 있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만 다니게 되겠습니까? 전부 전도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겠는데 신자들 그냥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다. 여러분 너무 밥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밥 잘하겠다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디 입이 맞춥니까? 입맛이 다 안 맞는데. 그런 것은 집에 가서 해 먹어야 돼요. 내 입맛에 맞는 것 집에 가서 해야 돼요. 여기 와서 말이지 밥 잘 먹으려고. 그런 교회 합니다. 아십니까? 교회 와서는 밥 대충 먹어요. 제대로 큰 교회 가보십시오. 반찬도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줍니다. 하지 마세요. 괜히 말이지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 골병 들이지 말아요. 잘해주려고 말이야. 그러면 복음에 관심 없어요. 식당에서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대충 먹고 포럼이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1000명, 2000명 입맛 맞출 수 없어요. 못 맞춥니다. 투정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는 대충 먹고 집에 가서 잘해줬어요. 입맛대로 말입니다. 시장 가가지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런 데 아닙니다. 아십니까? 절대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주방장하는 우리 박 집사를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압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예배에 은혜 받고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면 손들어 봅니다. 한계 딱 옵니다. 그래야지 뭐 그따다가 말이지 뭐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맡기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먹일 줄 믿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새신자들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사람들 제대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적인 포럼을 먹어요. 이 말씀 들으면요, 이 실제적인 역사거든요. 실제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살아나면 이거 뭐 굉장히 도전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새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이 새 가족한테 그냥 놔둘 겁니까?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이 캠프 속에서요, 새 가족이 막 처음 예수 믿으러 와가지고 이상하게요, 막 이 캠프 옵니다. 이번에도 인천에도 전번에 우리 인천 캠프에서 살린 사람인데 이번에 캠프 들어왔더라고요. 아, 얼마나 기쁜지요.
그 내가 수원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제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수원에 그 사람은 굉장히 세워졌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 세워야 됩니다. 뭐 오래 예수 믿으면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무거운 다리 알을 못 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전문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문인들 그들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거 밥 먹는 줄 알고, 그 장사가 내 밥 먹게 하는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전문 현장에서 진짜 복음 누리는 전도자는요, 이 사업이 전도하는 사업이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이것 때문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마 블루시가 같으면 얼마나 포럼을 잘하겠어요. 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거의 다 사람들이 수준이요, 불신자 수준이요. 내가 열심히 돈벌이 가지고 우리 애들 공부나 시키고 집이 하나 장만하고 말이에요. 맨날 생각이 그겁니다. 하지 마세요. 집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깨놓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싸글세 4,000원짜리 방, 낮에는 주인이 전기 아깝다고 전기를 내놨고요. 그런데요, 그 집이 얼마나 천국인지 알아요? 내가 그런 집에 있으면서 전세 가려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내 심령이 천국이 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쏜 것이 천국이니라. 집입니까? 집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너르고 좋으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청소하려면 귀찮아요. 이거 다 포럼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실 받은 전도자의 삶, 우리 이제 산업인들이 앞으로 자꾸 캠프하면 이제 이들 가운데 전도자들은요, 이제 전문자 포럼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팀을 좀 구성해 줘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이 중직자들 가운데서 제대로 이렇게 된 사람을 또 중직자 포럼으로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높이 올리는 거죠. 왜? 자꾸만 놔두면 틈을 본다니까요, 사단이가. 틈을 봐가지고 자꾸 사람을 버린다니까요. 아십니까? 지금 인간들은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 잘해준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교회가 좋고, 목사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강대상 메시지가 좋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목사만 만나면 교회가 멀어지고, 메시지도 안 들어오고. 그건 뭡니까? 그 사탄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요. 딱 잘라버려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까지 돼버려요. 아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길지도 않는데 내가 그러는 게 지금 중직자 시대입니다. 중직자들이 지금 시대를 바꾸는 시대에 왔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아이요, 무응답이라. 응답이 없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무기력이라. 아무 힘이 없어. 무능력이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교회에. 놔둘 겁니까? 이런 사람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나쁜 사람 돼요. 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현장을 막 누비면서 사람 살리고 말이지. 막 이렇게 막 가보니까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도 뭐 확실히 않고 말이지.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놔두면 안 되죠. 우리 캠프에 막 계속 나갈 적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슬쩍 옆에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육자하고 전도자를 다 나가 보니까 우리 교관에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 꽤 나온대요. 그렇지. 우리 마음이 막 전도를 하는 해외 쪽으로 막 지금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렇지.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한 2년 했으니까 이제 교회 캠프에 됐다. 교회 캠프 하면서 이제 뭐 하냐.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건 뻔하거든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나와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교회 캠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 하지 말래. 이 놔두래요. 놔두고 그동안에 오린팀하고 훈련팀 갈 적에 그게 가지 못한 안타까워하는 전도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가정 형편상.
애들 공부 때문에. 그러면 안타까워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전도자를 일으키라.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 캠프가 사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전도자, 이걸 찾고 세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인도하죠. 이런 사람은 살리는 길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벌써 영적으로 너무 이게 허감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요, 두 가지 역사 일납니다. 말씀을 주면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아닙니까?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듣겠지요. 이런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이러면 마음이 열리면 말씀을 줄 적에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줄 적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고넬로 가정에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로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될 적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보십시오. 믿음, 성령 역사에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여기 딱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고 사실은 그 다음에 도와줄 것이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기름 붓는 성령의 역사에 깨달았고,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 아닙니까?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역사합니다. 어제도 막 랩런트 할 때 막 보니까 막 굉장히 어떤 성령의 역사가 강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살면서 방향을 몰라요. 여러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사지 마라. 당신 인생은 주님이 살고 있고, 당신은 이젠 전도자로 향해야 된다. 당신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제 전도자다. 그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수 없잖아요. 엉뚱짓하고 있는데 그따다 힘을 주겠어요? 안 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 말씀 따라서, 흐름 따라서,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힘을 줍니다. 이 사람은 방향이 없어요. 아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방향을 잡아요.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 빨리 살아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로 가지고 위로해 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캠프 있잖아요. 캠프 이전에 뭡니까? 개인화를 해줘야 됩니다. 개인을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개인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라가 뭐 할 겁니까? 전도한 사람이 나의 상급으로 기다리잖아요. 그죠? 나 전도 못 합니까? 전도 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요, 개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으로 찾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적인 전도 훈련소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뭡니까? 이제 현장도 보이고, 이제 뭔가 안타까워서 이제는 제대로 이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제자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서 이제 제자가 보입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 어디에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락방. 다락방에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 듣다 보면요, 이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이제 개인화가 참 중요하죠. 이제 이 개인화가 이제 다음에 제자화 되죠. 이게는 확실한 방향. 당신이 하나님이 한 시대 전도자로 방향 잡아야 되겠죠. 이것을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제자를 세워줘야 이 사람이 이제는 다락방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는 캠프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종구에는 우리는 뭡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복음 깨닫고 사실 현장 하니까 이런 사람 세워줘. 이때 이제 우리는 이제 순회 캠프죠. 뭐 순회도 할 수 있고 내 있는 데서 캠프 할 수 있잖아요. 참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자, 결국은 전도자들만 딱 뽑아냈어요. 어린팀, 훈련팀. 이건 전도자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은 생명 걸었어요. 내가 볼 적은요, 사실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불러서 쓰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캠프에 안 부르거든
하나님 안 부른 거예요. 뭐냐? 아직도 뭔가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또 이렇게 복음 이렇게 결론 안 난 사람, 제대로 성경적인 훈련 안 된 사람, 제대로 성령의 어떤 역사 속에 안 들어가면 현장 못 갑니다. 겁이나 못 가요. 현장은 못 갑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우리 팀도 되어 있잖아요. 그따다 이제는 우리 교회 캠프 있잖아요. 이거 참, 이 교회 캠프를 통해서 그동안 오리엔팀 못 간 사람들, 훈련 못 간, 훈련도 못 간 사람들, 교회 캠프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뭡니까? 이제 교회 캠프가 아니라 교우 캠프, 이제 개청 캠프, 또 우린 전문 캠프, 심지어는 이제 지역장 중심으로 남전도의 캠프, 이 남전도 캠프가 이제 시작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순회 캠프, 이런. 근데 여러분, 지금 매주 강단에서 소리는 이 빛을 여러분은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랄 수 있도록 지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냥 메시지 은혜 받다 아니고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는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구나. 이런 허잘것없는 육체 덩어리는 다 풀이고 꽃이 마른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내 속에는 성령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해서 나를 파수꾼으로 써오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면 다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살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이런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훈련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어제도 봤지만은 앞으로 우리 동북교는요, 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전도자입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7천 사역일 때문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파수꾼으로 정말 우상과 죄와 저주 가운데 죄악을 만나 죽어가는 이 시대 살렸고 우리 이 시대 파수꾼을 세운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 문화가 형성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